확신하기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구원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죄 됐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내리막길 인생과 오르막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리막길이 문제인 것입니다. 잘못하여 바위나 돌에 나무부럭지에 넘어져서 여러분 쓰러지게 되면 참으로 허탈감에 빠지기도 하고 상처를 받고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봤더니 예루살렘에서 낙향하여 절망 실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참으로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줄 아는데 십자가에 무참하게 깨어지시고 죽으신 까닭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했던 두 제자가 실망 절망이 되어서 자기 고향 산천을 따라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고 엠마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작은 마을은 내려가야 자기의 마을에 당도합니다. 그들이 신앙이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내리막길을 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여러분 아시지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저만 죽게 됐다고 했습니다. 내려갈 때 강도를 만납니다. 내려갈 때 문제가 됩니다. 내려갈 때 절망할 때가 참 많아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져진 동네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 대신에 오히려 절망의 소식, 부정의 소식, 탄식의 소식, 고통받는 소식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은 과거의 옛 모습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그들은 어둠을 향해서 터드럭거리면서 절망에 숨을 쉬면서 낙심천만하여 한숨을 푹푹 쉬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요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 어느 길로 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지대에 있는가요? 여러분의 삶과 직장과 사업장도 과연 여러분 정말 평안한 길인가요? 아니면 오르막길일까요? 아니면 내리막길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낙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같은 인생길에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해바라기가 해 따라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무리 우겨쌈 받고 핍박받고 답답하고 거꾸로다여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절대 절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절대 절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절대 희망의 꿈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진이기지 않으시고 사람들은 버릴지 몰라도 환경을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오른손을 꽉 잡아주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리막길 인생이 오르막길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삶 세 가지 조건을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절망에 처해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저들과 함께 동행했다고 오늘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 2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전혀 깨닫질 못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통행하는데 주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영안이 닫히면 여러분 몰라보지요. 육안이 여러분 답답한 것도 문제지만 육안이 여러분 환하게 열리면 볼 수도 있고요, 지안이 열리면 우주의 원리도 파악할 수 있지만 영안이 열리면 영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통행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영혼의 고독 속에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삭개오를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로 번민하여 우물가에 나와있던 슈가성 여인을 향하여 여인아 하면서 대낮에 사람들은 안 찾아오지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변화시켜주고 위로를 해줍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를 못 잡고 절망에 처해서 빈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티끌을 나뉘며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을 지금도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길 원하십니다. 처절했던 유대인의 학살 수용소 아우슈비츠 감옥 벽에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혼장담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사람이 불로 태우게 되면 기름 액체가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비누 공장의 재료로 쓴다는 겁니다. 참으로 암담한 상황 속에서 저들은 탄식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저렇게 죽어간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벽에다가 글을 써놓은 글귀가 하나 탁 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처참한 이곳에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살아계십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믿음의 사람이 이와 같은 글을 벽에다 써놨습니다. God is here.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통받는 사형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의 생활이 지친 그 정말 고통 속에서도 절망의 자리에 함께 와서 희망의 주님, 치료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저들의 눈이 가리워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신 줄 알아보지를 못하거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마음이 닫혀지면 영의 눈이 닫혀져서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 곳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이요, 성령으로 집중하고 성경을 집중하고 기도와 찬양을 집중하면 영안이 열리는 법인데, 세상 것으로 여러분 집중하다 보면 영안이 오히려 열렸다가도 닫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영안이 닫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죽었는데 뭐 그까짓 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떠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5년이고 10년이고 20년 아무리 다닌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으로 예수를 믿어버리고, 자기 중심이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자기 중심이 되어서 좋다 나쁘다를 자기가 결정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슬픔의 자리, 여러분의 상처의 자리, 고통의 자리, 그런 자리에도 영안이 열려져서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손발 가지고 영의 마음을 활짝 열면 부활하신 주님이 와 계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을 정말 영이 눈이 떠져서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라맙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이같이 묻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누가복음 24장 17절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백성들의 환호성 가운데 예루살렘의 마귀를, 여러분 그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이제 그 줄에 서가지고요, 거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다윗의 주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입성할 때 저들은 다 왕으로 등극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이제는 제자들이 이제 혹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영의정, 좌의정, 뭐 위의정 자리를 차지할 줄 아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작스럽게 십자가 달려가지고 무참하게 죽으시니 얼마나 실망절망했기에 그들은 낙담하여 낙향하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들의 기대와 달리 일주일이 가지 않아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는데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잘못된 기대, 잘못된 그들의 주님에 대한 신앙관 때문에 낙심천만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질 못하니까 불신앙을 가져왔고 절망을 가져가게 됐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지 아니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제자들과 똑같은 내리막길의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1820년이었어요 1915년에 세상을 떠난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여사가 있습니다. 생후 난 지 2개월 만에 2개월 만에 너무 독한 약을 쓰는 바람에 두 눈이 멀쩡히 멀어버리고 말았어. 평생을 맹인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가 비록 육신의 눈이 감겼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안이 딱 떠져가지고요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을 막 높이기 시작하는데 영감에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작사 작곡을 막 하게 됩니다. 무려 그는 95세를 살면서 약 9,000개의 찬송 찬양을 여러분 작사 작곡해서 그 중에서 발탁돼서 이 찬송가에 여기 실려 있는데 바로 23편이나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눈은 감겼는데 영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떠져서 여기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163장 같은 언제 주님 다시 오실런지 그 찬송, 187장 같은 찬송 너의 죄 흉악하나 이런 찬송들, 219장 같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크로스비 그 여인이 진 겁니다.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446장 같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십자가로 가까이 날 이끄시고 하는 496장, 저는 그 여인이 지은 것 중에서 제일 감동을 받는 게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그 주 삼고, 할렐루야. 3절에 보니까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할래요. 할렐루야. 누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가장 바라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눈이 멀었으니까 눈을 뜨는 것이겠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맹이 이 상태로 있는 게 더 좋아요. 거짓말 같아서 진짜입니까? 예, 맹인의 상태가 괜찮아요. 제 소원은요, 제가 하늘나라 가서 처음으로 눈을 활짝 뜨는 날 제일 먼저 예수님을 먼저 얼굴을 보고 싶어요. 그 말을 했다는 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영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늘 외롭고 쓸쓸하고 지칩니다. 상처를 다반사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주님 바라보시고 전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리막길 인생에서 오르막길 인생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통행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말씀을 언제나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치기를 시작했다고 오늘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6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터디 믿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너희가 아느냐? 말씀을 모르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탄식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그동안 말하고 가르치고 가르쳤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그 나라에 승천할 거다. 그리고 내가 다시 데리러 올 거다. 아주 세세면면하게 말씀 속에 다 가르쳤는데 이 제자들은 여러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말씀을 더듬는 것도 얼마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종들이 듣겠사오니 아버지 말씀을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적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27절을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참으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놓으셨느니라. 여러분 의심과 불신앙과 더듬있는 그 믿음을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말씀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가려면 매일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되 제일 중요한 기본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 여러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쳐 줄 때 이 두 제자가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영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도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찬양 부르고 싶어서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오늘 회복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구원의 길이 증언되어 있어요. 영생의 길이 증언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능력이 증언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1963년도입니다 10월 19일 날 새벽 2시입니다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덕주 중령 일가족 6명이 도끼로다가 모두 다 목이 날아가고 다 일가족 몰살당했습니다. 범인은 누구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재봉입니다.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밤에 자고 있는 저들에게 가서 저들을 도끼로 다 쳐 죽인 겁니다. 당시의 모든 신문들이 대서특필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놀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사건이 이렇습니다. 고재봉이 군대 들어가서 군생활할 때 거기에 박중이라고 하는 사람의 관사에 가서 심부름하여 모든 굳은 일을 다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가 너무 고픈데 시장에서 장봐온 것이 보여서 반찬을 좀 꺼내 훔쳐먹다가 가정부에게 들켰어요. 그 아이가 박중이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다 일러 바쳤습니다. 하여튼 일르는 건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붙잡혀가서 늘씬 얻어맞고 그 다음에 도둑놈으로 몰려서 감옥에 초코독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그 마음에 복수심을 불태웠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이놈 두고 보자. 제대하고 난 다음에 술을 잔뜩 먹고 가슴에 도끼를 품고 들어가서 새벽 2시에 일가족 6명을 다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죽은 사람이 여러분 박중희 가족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박중희 가족은 얼마 전에 다른 데로 부임되어서 갔는데 영문도 모르곤 이덕주 중령의 가정이 그 집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유도 모르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 맞듯 그래서 이덕주 중령 가족이 6명이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형원도를 받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얼마나 교도소에서 포악했던지 그 근처에 아무도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어떤 날은 교도소장이 이제 보러 오는데 갑작스럽게 철장 사이로다가 손가락을 팍 넣어가지고 교도소장 눈을 탁 찔러버렸어요. 눈이 찔려가지고 교도소장을 쓰러뜨린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재봉에 대한 얘기를 듣고 어느 기도하는 예수 믿는 성도님이 성경책을 하나 넣어준 거예요. 나같이 죽을 사람이 성경책이 무슨 필요했냐고 탁 찢어가지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혼자 독방에 있으니까 심심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찢어 던져버린 그 성경을 딱 주워가지고 쭈구리가 앉아가지고 처음부터 성경을 읽는데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확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예수를 정말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용성치는 겁니다. 성경을 그냥 계속 다 읽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날 이후로 그의 운명과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그가 사형 집행하는 날까지 교도소 안에 있는 2,000명 중에 1,800명을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사형 집행하는 날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고 검찰관이 물으니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검찰관님, 제가 웃을 때 방아쇠를 당겨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찬송 한 곡 드리겠나이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이 고재봉이 노래합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세요. 예, 그런데 총을 잡아당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울면서 찬송을 부르니까 그 방아쇠를 던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고재봉이 찬송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러면서 찬송을 마치면서 갑작스럽게 얼굴이 그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순간에 웃음이 천사같이 팍 피어오를 때 검찰관들이 총을 땡겨서 그때 조용히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갔다는 실화입니다. 사형을 집행한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을 보고 다 울었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 당당한 모습, 환희의 미소를 띠고 세상을 떠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가 어떻게 도끼로 6사람을 죽인 흉악범 살인범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평생에 살아생전에 정말 미원에 온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일찍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을 텐데, 진작 누군가가 나에게 성경을 전해줬다면 성경 보고 내가 일찍이 변화받아서 이러한 엄청난 죄악을 행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를 하면서 예수 잘 믿으라고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고선 여러분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바로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축복이 다 이 성경책에 기록됐다는 것을 아시고 평삼 주오, 평일날 석장, 주일날 5장, 평삼 주오 하면 1년에 한 번 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기본적으로 여러분 읽게 되면 이런 시련과 아픔은 사라질 겁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내가 성경에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적의 책입니다. 권능의 책입니다. 구원의 길을 이제 안내하는 놀라운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아시고 오늘부터 고난 중에도 성경과 함께 손에서 띄지 마시고 성경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정말로 여러분 내리막길의 인생에서 오르막길 인생으로 다 바꿔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성령을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24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참으로 그들에게 주니까 그들의 눈이 활짝 밝아져 가지고 그 예수님인 줄 알질 못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싹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식탁에서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막 주실 때 그 두 제자가 눈이 확 뜨이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야, 너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내 마음은 뜨거워서. 그래, 내 마음도 뜨거웠는데 너도 뜨겁구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잘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뜨거운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성령이 와서 역사하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려간 사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받은 사람이 치료가 되길 바랍니다.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저주가 임한 사람이 축복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지옥 같은 인생을 여러분이요 천국 같은 인생으로 바꾸시고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바뀌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타고 오시는 수레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새 힘을 얻고 변화받고 치료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5장 7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과 그리고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이제 믿음의 선진들에게 여러분 정말 가르침을 잘 받을 때 훈계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권면의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은 존영 직분도 잃지 아니하고 수한 때를 잃지 않고 여러분 몸의 건강 잃지 아니하고 재물도 뺏기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를 향해서 내리막길을 가던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확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독교의 묘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리막길 저 세상으로 가다가도 성령이 와서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니까 확 돌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더라 그 말이지. 다시금 주님만 바라보고 올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처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이름 있는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가면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다시 예배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영의 귀가 떠지게 하옵소서. 영의 손발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맡기 전에는 두려워 떨며 문 닫고 숨어 있었는데 성령 받자마자 문을 열고 뛰쳐나갑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구원받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된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했거든요. 한 가지 예화 드리고 말씀을 접겠습니다. 아프리카의 개척자이시며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오랜만에 고국의 영광으로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레스코 대학에서 수여받는 명예 법학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가는데 아프리카에서 심한 열병으로 20번이나 여러분 그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을 받는데 한 번은 오른쪽 팔을 사자가 와서 물어 뜯었어요. 불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소에서 나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갑니다.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니 영국 고향으로 돌아가셨는데 선교 다 마친 줄 아는데 왜 또 가십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 생명이 존재하는 한, 내 시간적 여유가 있는 한, 내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한 나는 아프리카의 저 검은 대륙에 정말 고통받는 사람을 위하여 내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글에서도 성령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리빙스턴은 60평생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버림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울 일이 있어도 내리막길로 가지 마세요. 세상 길로 가지 마세요. 힘든 길로 가지 마세요. 가파른 세상의 길들은 모두 다 험로입니다. 가시밭길입니다. 돌짝밭길입니다. 가면 다칩니다. 오르막길로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자마자 마지막 사명을 다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라고 나의 남은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러한 정말 복된 오르막길 인생의 축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힘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기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리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